자, 저희 교회는 매주일마다 에스더서를 이어서 매주마다 설교하고 있습니다. 에스더가 또 그 이스라엘 민족들과 함께 죽음의 위기 앞에서 3일 동안 금식하며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지요. 자, 3일 동안 금식하며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냐? 5장 2절.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5장 2절입니다. 시작.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매우 사랑스러우므로 손에 잡았던 금규를 그에게 내미니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금규 끝을 만진지라. 아멘. 자, 에스더와 이스라엘 민족들이 3일 동안 금식했고 그다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했는데 2절에 보니까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서 있는 걸 봤지요. 근데 그 모습을 보고 어땠다고요? 자, 거기 볼펜을 언더라인 치세요.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따라합시다.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매우 사랑스러우므로. 여러분, 에스더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3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일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일하심의 증거가 뭐냐? 왕후 에스더를 보고서 매우 사랑스럽게 여겼다는 거예요. 사실 왕이 부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왕비가 왕 앞에 나타나면 그 당시에 궁궐 문화로 봤을 때는 불법이고 잘못한 것이고 매우 무례한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3일 동안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왕후 에스더가 나아갔더니 왕이 그 모습을 보고 무례하게 여긴 것이 아니라 왕이 그 모습을 보고 어떻게 했다고요? 매우 사랑스럽게 여겼더라. 여러분, 우리가 기도했더니 우리가 금식했더니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하나님이 일하심의 증거가 뭐냐? 왕비를 매우 사랑스럽게 봤다. 여러분, 2019년도에 여러분 교수님이 우리 학생들을 사랑스럽게 봤으면 좋겠고 사장님이 직원들을 사랑스럽게 봤으면 좋겠고 부모가 자녀를 사랑스럽게 보기를 바라며 여러분이 어디를 가서든지 사랑받고 존경받고 인정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요? 에스더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3일 동안 금식하며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일하셨는데 하나님의 일하심의 증거가 뭐냐? 왕비를 부르지도 않았는데 나왔을 때 무례하게 본 것이 아니라 매우 사랑스럽게 여겼더라. 여러분,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사랑스럽게 보는, 사람들이 여러분의 자녀를 사랑스럽게 보는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왕비 에스더를 사랑스럽게 봤지요. 그리고서 충격적인 제안을 합니다. 자, 어떤 제안이냐?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3절 시작. 왕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하니. 여러분, 대단하지요. 왕후 에스더에게 뭐라 그러냐면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이건 어마어마한 제안을 하잖아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거, 어떻게 왕은 왕비에게 이런 엄청난 제안을 할 수 있었을까? 2절에 보니까 뭐라고요? 왕이 왕비를 보고 어떤 느낌이었다고요? 이 매우 사랑스럽다는 말이 너무너무 중요하고요. 이게 오늘 본문의 키워드예요. 왕이 왕비를 보고 내 나라의 절반이라도 줄 정도로 왕비가 왕의 눈에 너무너무 사랑스러워 보였다. 근데 왜 왕비가 왕의 눈에 매우 사랑스럽게 보였냐? 에스더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3일 동안 금식했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일하셨는데 왕의 눈에 왕비가 매우 사랑스럽게 보였더라. 여러분, 이걸 보고 따라합시다. 은혜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똑같은 이 매우라는 말이 헨이라는 헬라어로 히브리어로 헨이라는 단어인데 어디서 나왔냐면 헤세드라는 말에서 나왔거든요. 그 헤세드란 말이, 자, 에스더 2장 좀 펴보세요, 여러분. 에스더 2장 17절. 에스더 2장 17절에 이 헤세드라는 단어가 똑같이 나옵니다. 에스더 2장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함으로. 거기 더 사랑함으로. 자, 그 다음에 그가 시작. 그가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 더 은총을 얻은. 거기 더 은총을 얻은지라. 이게 헨이라는 단어가 헤세드라는 히브리어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헤세드라는 건 뭐냐면 나는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없고 나는 존경받을 만한 자격이 없고 나는 인정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데 에스더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3일 동안 기도하고 금식했더니 하나님이 은혜를 주니까 왕의 눈에 에스더가 더 사랑스러워 보였고 더 은총을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2019년도에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런 은혜가
지금 에스더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에스더는 사랑받기엔 부족하고, 에스더는 인정받기에 부족하고, 에스더는 존경받기에 부족한데, 에스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3일 동안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더니 왕의 눈에 에스더가 더 사랑스러워 보여서 왕비로 간택이 됐고, 왕의 눈에 에스더가 더 은총을 입은 자처럼 보였고, 오늘 에스더 5장에 보니까 왕의 눈에 에스더가 매우 사랑스럽게 보였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냐? 하나님이 왕에게 은혜를 주니까 왕의 눈에 에스더가 그렇게 보였다는 거예요. 자, 은혜가 임할지어다. 은혜가 임하길 축원합니다.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은혜가 임하니까 왕의 눈에 에스더가 매우 사랑스러워 보였고, 더 사랑스러워 보였고, 더 존귀하게 보였고, 더 귀하게 보였더라. 자, 사실 에스더는 지금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왕 앞에 나아가야 돼요. 그 당시에 궁궐의 문화로는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왕 앞에 나아가면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에스더가 왕 앞에 나아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죽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위축될 수도 있고, 또 수동적이 될 수도 있고, 두려워 떨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을 읽어보면 에스더에게 그런 모습이 전혀 없었어요. 어디서 이런 담대함이 왔을까? 어디서 이런 겁없음이 왔을까? 에스더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더니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데 두려워하지 않고, 무서워할 수밖에 없는데 무서워하지 않고, 겁먹을 수밖에 없는데 전혀 겁을 먹지 않았어요. 세상 사람들은 지금도 나보다 뛰어난 사람, 힘이 있고 돈이 있고 권력이 있는 사람들 앞에 나아갈 때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거든요. 근데 에스더는 지금 왕 앞에 나아가는데도, 나를 죽일지도 모르는 왕 앞에 나아가는데도 조금 더 두려워하지 않고, 조금 더 겁먹지 않고, 조금 더 떨지 않았어요. 왜? 그가 3일 동안 금식했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한 결과가 지금 두려움이 없었고, 겁이 없었고, 또 염려가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까지 세상에 끌려다니고 언제까지 환경에 눌려 살래요? 저는 2019년도에 우리 성도들이 세상에 끌려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을 끌고 다니는 사람이 되길 바라며, 환경에 눌려 사는 사람이 아니라 환경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사울 같은 인생을 사는 사람이 있고 다윗 같은 인생을 사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런데 사울 왕은 온도계 같은 인생을 살았어요. 온도계는 지금 밖에 날씨에 따라서 더우면 올라가고 추우면 내려가고, 더우면 올라가고 추우면 내려가고, 이게 온도계예요. 온도 조절계는요 22도 딱 맞춰놓으면 밖이 덥거나 춥거나 그냥 22도예요. 바람이 불거나 말거나 22도예요. 낮이나 밤이나 22도예요. 그런데 온도계는 밖의 날씨에 따라서 너무 영향을 많이 받아요. 여러분, 사울왕은 밖의 온도에 따라서 기분이 좋았다가 나빴다가, 믿음이 좋았다 나빴다가, 다윗은 온도 조절기 같아서 22도 딱 맞춰놓으니까 사람들이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칭찬하든 칭찬하지 않든,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흔들림이 없어요. 근데 사울왕은 누가 조금 인정해주면 기분 좋았다가, 누가 조금 욕하면 기분이 나빠지고, 어떤 여자들이 지나가다가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그러니까 기분이 확 다운돼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사울왕처럼 너무 외부의 영향을 많이 받아요. 돈 좀 생기면 기분 좋고, 누가 인정해주면 기분 좋고, 누가 칭찬하면 기분 좋아요. 이게 사울왕 같은 온도계 같은 인생을 사는 사람이에요. 밖으로부터 영향을 너무나 많이 받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온도 조절계 같이 살아요. 주만 바라볼지라 22도 딱 맞춰놓으니까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눈이 오나 흔들림이 전혀 없어요. 여러분, 2019년도에 온도계처럼 외부의 영향을 받는 인생이 아니라 온도 조절계처럼 외부의 상황과 상관없이 주만 바라보기를, 믿음으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이란 온도 조절계가 되는 거예요. 흔들림이 없어야 돼요. 높낮이가 없어야 돼요. 좋았다 나빴다가 없어야 돼요. 한결같은 충성스러움, 외부의 영향과 상관없이 주님만 바라보는 것, 주님만 의지하는 것, 그걸 믿음이라고 말해요. 너무나 많은 사람이 너무 환경의 영향을 받고 사람들에게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여러분, 환경은 뭐하고 똑같냐면 침대 매트리스 같아요. 침대 매트리스 위에 올라앉으면
너무 편한데 침대 매트리스에 눌리면 숨을 못 쉬어요. 여러분, 환경에 눌리지 말고 환경을 눌러버려야 돼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지금 가난이란 환경, 또 질병이란 환경, 답답함이란 환경, 억울함이란 환경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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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더 이상 수동적으로 끌려다니지 말고 주도적으로 끌고 다녀야 돼요. 내 환경과 내 형편과 내 상황을. 자, 어떻게 내 환경과 내 형편과 내 처지를 끌려다니지 않고 끌고 갈 수 있을까? 저는 내 환경과 형편과 처지를 끌고 다닐 수 있는 주도적인 인생을 살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뭐냐? 저는 그게 기도의 능력이라고 생각해요. 기도의 능력, 기도의 힘.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신학교를, 일반 대학을 다니다 중퇴하고 신학교를 갔어요. 신학교를 갔을 때 우리 목사님이 저를 부르면서 그래요. 유서가, 너 이력서 좀 내라. 무슨 이력서요? 우리 교회 유치부 전도사 뽑는데 너 이력서 좀 내. 목사님, 우리 교회가 이렇게 큰 교회인데, 그리고 저는 신학교를 입학하지도 않았고 입학 예정자인데 이력서를 낼 게 없잖아요. 이렇게 우리 목사님한테 말씀드렸더니 잔말 말고 내봐. 냈어요. 그리고 기도했어요. 저 전도사 시켜달라고. 근데 유아교육을 전공하고 또 일반 교육학을 전공한 수많은 신대원생들, 신대원 졸업한 사람들이 다 냈는데 전 신학교 입학 예정자였어요. 하나님한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요 전도사 꼭 되고 싶으니까 기회 달라고. 근데요, 역시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 편이에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기도하면 만사가 변화되고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키고 기도는 역사를 일으킨다니까요. 또 한 번은 제가 늘 학교를 열심히 다녔는데 신학대학원 2학년 때인데 등록금이 없는 거예요. 휴학을 해야 되겠다 마음을 먹었어요. 휴학을 해야 되겠다 마음을 먹고서 학교를 찾아갔는데 저 교수님 방에 갔어요. 교수님, 저 휴학하려고요. 그랬더니 우리 교수님 그래요. 다 안 돼요. 어떻게 알아요? 그랬더니 이맘때 나 찾아오는 건 전부 휴학 때문에 찾아온대요. 근데 너 정말 복이 많은 사람이래요. 왜요? 그랬더니 좀 전에 그 학교 근처에 사시는 어떤 권사님이 찾아왔대요. 찾아와서, 교수님, 이 학교 학생 중에 등록 못하는 학생이 있으면 이거 등록금으로 써주세요. 그리고 돈 주고 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3년 동안 돈을 모았는데 시장 갈 때 택시 안 타고 버스 안 타면서 그 잔돈을 모았는데 350만 원을 모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신학생을 위해 써달라고 갖고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한 말이 참 명언이에요. 처음으로 교수님을 첫 번째로 찾아오는 신학생에게 이걸 주라고. 근데 제가 그 아줌마 나가고 바로 찾아가서 첫 번째로 갔어요. 만약에 그 권사님이 우리 교수님한테 실력 있고 공부 잘하고 학점 좋은 애들 주라고 이랬으면 저는 못 받았어요. 저는 학점이 안 좋았거든요. 맨날 선교지 다니고 맨날 주일학교 애들하고 씨름하고 맨날 중고등부 수련회 인도해서 저는 학점이 안 좋았거든요. 근데 제일 먼저 온 사람한테 주라고. 근데 제가 제일 먼저 가서 제가 졸업 다 했잖아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기도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요 일하시며 역사하시며 도와주시며 개입하시며 채워주시며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요 정말 신기하고요 정말 놀랍다니까는요. 에스더가 하나님한테 간절히 기도했잖아요. 왕의 눈에 에스더가 너무너무 사랑스러워 보이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기도하기 전에는요 내가 이렇게 현실에 눌리고 환경에 눌리고 돈에 눌리고 삶에 눌리는 것 같거든요. 근데 기도하잖아요. 그러면은요 현실을 이길 수 있고요, 환경을 이길 수 있고요, 상황을 이길 수 있고요, 물질을 이길 수 있고요, 질병을 이길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가끔 어떤 분들 이래요. 목사님 기도할 땐 그럴 것 같은데 기도를 끝내고 눈 뜨고 일어나서 나가면 다 질 것 같아요. 제가 그런 분한테 지혜를 가르쳐 드릴게요. 그냥 기도만 해요. 그럼 일어나서 집에 가지 말고 그냥 계속, 그러면 저 바깥에선 주님이 일하실 거고요, 저 바깥에선 주님이 다 역사하실 거예요. 여러분
노만 빈센트 필 박사가 뭐라 그랬냐면 인생은 변화될 수 있다. 어떻게? 기도로. 내 삶도 변화될 수 있다. 어떻게? 기도로. 내 문제도 해결될 수 있다. 어떻게? 기도로. 내 모습도 변화될 수 있다. 어떻게? 기도로. 여러분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며 나를 미워하는 사람의 마음을 바꿀 것이며 나를 원망하는 사람의 마음을 바꿀 것이며 사람들이 나를 좋게 볼 것이며 사람들이 나를 소중하게 볼 것이며 사람들이 나를 존귀하게 봐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스더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잖아요. 죽음의 위기를 하나님의 평탄함과 하나님의 형통함으로 바꿔줬다면 2019년도에 여러분 지금 어떤 사람은 사업이 힘들고 어떤 사람은 가정이 힘들고 어떤 사람은 삶이 힘들 텐데 여러분 축복합니다. 화가 변하여 복이 될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참 저는 복을 많이 받았어요. 왜냐하면 우리 성도들이 저를 참 좋게 봐줘요. 제가 좋은 게 별로 없거든요. 잘하는 것도 별로 없고 능력도 없고 실력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아는 것도 없어요. 근데 우리 성도들이 저를 참 좋게 봐줘요. 여러분 그걸 뭐라고요? 은혜. 그걸 은혜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걸 은혜. 좋게 봐주는 거 있잖아요. 나는 좋은 게 별로 없는데 나는 대단한 게 별로 없는데 나를 좋게 봐주고 대단하게 봐줘요. 그걸 은혜라고 말해요. 여러분 여기 며느리들 잘 한번 들어봐요. 여러분 시어머니가 좋게 보입니까? 이 반응은 뭐죠? 안 좋게 보이는 게 은혜가 떨어졌다는 거예요. 오늘 가서 생각을 해봐요. 내가 사랑하는 남편을 낳아주신 분이니까 좋은 분일까요? 나쁜 분일까요? 매우 좋은 분이죠. 속으로 그러죠. 낳질 말지.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봐요. 내 남편을 낳아주신 아버지 어머니 얼마나 좋아요. 여기 사위들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장모님이 좋게 보이십니까? 아멘 해요 빨리. 여러분 장모님이 좋아 보이십니까? 그쵸? 좋아. 뭐 여자분이 아멘 하지? 좋아 보여야 돼요. 이게 왜 좋아 보이는 줄 아세요? 이게 좋아 보이는 걸 뭐라 그런다고요? 좋아 보이는 걸 은혜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봐봐요. 여러분 남편이 좋아 보이십니까? 이러니까 청년들이 시집을 안 가잖아요. 다시 여러분 남편들이 좋아 보이십니까? 그걸 은혜라고 말해요. 여러분 아내가 좋아 보이십니까? 그걸 뭐라 그래요? 은혜라고 말하는 거예요. 은혜라고. 아멘을 잘해야 사회생활을 잘하는 거예요. 그렇죠? 좋아 보이는 걸 은혜래요. 객관적으로는 안 좋은데 좋아 보이는 걸 은혜래요. 우리 청년들이 좋아 보이는 남자가 생기고 좋아 보이는 여자가 생겨야 이걸 은혜라 그래요. 여러분 수원 은혜교회가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참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제 주변에 있는 목사님들이 저를 너무너무 좋게 봐요. 제가 그동안 만났던 성도들이 저를 너무너무 좋게 봐요. 또 우리 교회 성도들이 저를 너무너무 좋게 봐요. 그걸 뭐라고요? 여러분 은혜가 임하면은요 사람들이 나를 좋게 봐요. 직장에요 은혜가 임하잖아요. 그럼 주변의 직장 동료들과 상사들과 부하 직원들이 나를 너무나 좋게 봐요. 이 은혜가 임하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은혜가 임하면은요 사장님이 회장님이 좋게 본다니까는요 은혜가 임하잖아요. 그럼 주변 사람들이 좋게 봐요. 여러분 오늘 우리 성도들이 저를 좋게 보는 거 제 능력이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고요. 제 눈에 여러분이 좋게 보이는 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수원 은혜교회가 2019년도에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서 뭐든지 좋게 보이길 축원합니다. 자, 에스더가 기도하고 금식했더니 왕의 눈에 좋게 보여요. 이게 뭐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에스더는 하나님의 기도에서 하나님의 은혜 받았지요. 두 번째, 이제 왕이 좋게 봐서 에스더에게 물어봐요. 에스더야, 내가 너에게 뭐 해줄까? 나라의 절반이라도 줄 수 있다. 왕의 마음문이 활짝 열렸죠. 그럼 우리 같으면 본심을 드러내면서 왕이시여, 하만 저 나쁜 놈이 내 민족을 죽이려고 하니 살려주세요. 이렇게 말해야 되잖아요. 근데 에스더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성경 봐봐요. 에스더 5장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여 잔치를 베풀었사오니 왕이 좋게 여기시거든 하만과 함께 자, 오셨사. 에스더가
왕이 에스더에게 내가 너에게 뭐든지 해주마,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마 라고 말했더니 에스더가 내 민족이 죽게 됐으니까 살려주세요, 본심을 드러낸 게 아니라 4절에 보니까 내가 왕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어 싸우니 왕이 좋게 여기시거든 하만과 함께 와주세요. 내가 잔치를 베풀겠습니다. 내가 잔치를 베풀겠습니다. 에스더 1장에 보니까는요, 왕이 잔치를 너무 좋아해서 한 번 잔치를 열면 180일 동안 했대요. 대단하죠. 이 왕이 완전히 요즘으로 말하면 파티 매니아. 아마 우리 교회 남자들 가운데는 나도 180일 잔치하고 죽으면 소원이 없겠다. 이 파티 매니아 같은 이런 사람이었어요. 이 정도로 잔치를 좋아했어요. 그러니까 에스더가 그 사실을 알고 왕이 좋아하는 걸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마음문이 확 활짝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에스더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은혜를 줬잖아요. 왕의 눈에 사랑스럽게 보이는 은혜. 왕의 눈에 사랑스럽게 보여서 내가 너에게 뭐 해줄까 물어봤죠. 그때 내가 너에게 뭐 해줄까 물어봤더니 에스더가 나라를 구해주세요라고 말하지 않고, 만약에 생각해봐요. 내가 너에게 뭐 해줄까 그랬더니 에스더가 두 눈 시퍼렇게 뜨고 두 눈 부릅뜨고서 얼굴이 새빨개가지고 왕이시오, 저 하만 저 자식이 내 나라를 죽이려고 하니 내 민족을 죽이려고 하니 살려주세요 막 거품 물고 얘기하잖아요. 그럼 왕이 깜짝 놀래가지고 와스트처럼 폐위시켜버릴 수도 있거든요. 근데 에스더가 잔치를 베풀어버리고 왕이 좋아하는 걸 해요. 여러분, 에스더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두 번째는 따라합시다. 지혜를 주셨어요. 자기의 본심을 드러낸 게 아니라 왕이 좋아하는 일을 다 하기 시작하죠.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호랑이한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은요 살 수 있다니까는요. 에스더가 완전히 정치를 전혀 모르는 사람인데 지금 에스더가 정치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만하고 정치하고 있고 아하수에로 왕하고 정치를 하고 있는 거예요. 먼저 본심을 드러낸 게 아니라 그들이 좋아하는 걸 해주면서 그들의 마음을 전부 풀어놓죠. 여러분, 에스더에게 이런 지혜가 어떻게 임했을까요? 그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두 번째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가 뭐냐면은요, 그 히브리 말로 호크마라 그러는데 살아가는 능력,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 그걸 지혜라고 말해요. 어떤 문제들을 해결하는 능력. 저는 2019년도에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지혜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따라합시다. 은혜와 지혜. 우리한테 필요한 게 뭐냐면, 한쪽엔 은혜가 필요하고 한쪽엔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에게 은혜가 임하고 어떤 사람에게 지혜가 임했을까? 그들이 하나님 앞에 에스더가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선물처럼 준 게 뭐냐면 은혜를 주셨고, 또 선물처럼 준 게 뭐냐면 지혜를 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었냐면요, 어떤 일들을 만나고 문제들을 만날 때마다 뱀처럼 지혜로웠고 비둘기처럼 순결했다는 거예요. 어떤 문제를 은혜롭게 지혜롭게 해결하는 능력.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에스더를 묵상하면서 우리가 지혜를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 야고보서 1장 5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에게 지혜 주시겠대요.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에게 지혜를 주시겠대요. 여러분, 2019년도에 수원은혜교회가 기도함으로 은혜가 넘치길 바라고 지혜가 임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는 에스더에게 은혜를 주셨고 기도하는 에스더에게 지혜를 줬다는 거예요. 이 시대에 정말 필요한 사람이 누굴까 생각을 해보면, 똑똑한 사람보다는 지혜로운 사람이 훨씬 더 필요한 것 같아요. 저는 목회자잖아요. 여러분, 똑똑한 목사님보단 지혜로운 목사님이 훨씬 더 필요한 것 같아요. 똑똑한 목사님보단 지혜로운 목사님이. 옛날에 어떤 동네에 똑똑한 사람하고 고집이 센 사람이 살았대요. 고집이 센 사람하고 똑똑한 사람하고 논쟁이 붙었대요. 472 27이라고 고집 센 사람과 472 28이라고 똑똑한 사람이 싸움이 붙었대요. 도대체가 고집 센 사람이 꺾지를 않는 거예요. 둘이 사또나리를 찾아갔어요. 사또나리, 472 27이래요. 저는 472 28이고요. 누가 맞아요? 사또나리가 이렇게 보더니 472 27을 부르더래요. 그리고 한번 가라 보내버리더라는 거예요.
4728을 곤장을 10대를 때리라고. 그래가지고 4728 똑똑한 사람이 10대 곤장을 맞았어요. 다 맞고 나서 너무 억울해서 사또님, 저는 정답을 말했는데 왜 저를 때려요? 그랬더니 사또 나리가, 야, 47이 27하고 싸우는 네가 등신이지. 야, 그런 거랑 싸우냐, 무시해버려야지. 옆 사람 보고 한마디 합시다. 47, 27이랑은 싸우는 거 아니에요. 시작. 지금 한 두 사람 정도가 47, 27 맞는 거 아니야? 지금 그러는 사람 있는 것 같아요. 저 47개 뒤쪽. 47이 28이에요. 주홍 알았지? 47이 28이다. 주홍아 47. 아니 47이 27하고 그런 거하고 싸우는 게, 47이 28은 똑똑한 사람이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아니잖아요.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47이 27하고 싸우면 안 되죠. 아니 47이 27하고 싸우는 걸, 그는 똑똑한 사람이지만 지혜로운 사람 아니잖아요. 저는 2019년도에 어떻게 목회할까 기도하는 가운데 제 마음 가운데, 여러분 혹시 그 말 아세요? 성산약수, 아니 상선약수. 상선, 가장 높은 선이 뭘까? 가장 좋은 게 뭘까? 약수. 상선약수. 가장 좋은 건 물처럼 사는 거다. 저 그 말 참 좋아해요. 상선약수. 가장 좋은 건 물처럼 사는 거다. 전 2019년도에 어떻게 목회할까 생각을 해보면 그냥 물처럼 살아보려고요. 그동안도 그렇게 살았거든요. 2019년도도 막 잘하려고 애쓰지 않고, 뭐 엄청난 일을 하려고도 애쓰지 않고, 막 완벽하게 하려고도 애쓰지 않고, 막 탁월하게 하려고도 애쓰지 않고, 그냥 흐르는 강물처럼 막혔으면 옆으로 가고 또 뚫렸으면 지나가고, 저 높은 데서 낮은 곳으로 흐르듯이 그 흐르는 강물처럼 저 그렇게 살면 안 될까요?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래요. 어떤 사람은 조용히 해야 된다고. 전 예전에 그런 사람도 봤어요. 오른손이 하는 일이 왼손이 모르게 해야 되는데, 아이고 집사님 이렇게 예쁜 꽃 사다 놓으셨네요, 감사합니다 라고 말했더니 버럭 화를 내는 거예요. 목사님, 성경에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하라고 그랬는데 목사님이 잘했다고 칭찬했기 때문에 지금 제가 받을 상급이 전부 다 없어졌잖아요. 저는 그런 사람도 봤어요. 믿음이 약간 좋아야 되는데 너무 좋으면 그것도 보통 일이 아니에요. 오른손이 하는 일이 왼손이 하라는 게 뭐냐면요, 이런 거예요. 걸어갈 때 이렇게 걷잖아요. 여러분 혹시 이렇게 걸어요? 이렇게? 이렇게 걷지 않잖아요. 이렇게 걷잖아요. 이걸 보고 뭐라 그럴까요? 자연스럽다.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말은 뭐냐면요, 아무도 모르게 은밀하게 누가 알면 큰일 날 것처럼 하라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흐르는 강물처럼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여유 있게, 아름답게. 여러분 저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수원은혜교회는 작년처럼 올해도 너무 열심히 하지 말고요, 너무 잘하려고 하지 말고요, 너무 완벽하게 하지 말고요, 우리 옆 사람 얼굴 보고 한마디 합시다. 엉성이 영성입니다. 시작. 좀 엉성하게 해야. 아니 봐봐요, 여러분 아까 우리 찬양팀 이렇게 찬양하잖아요. 얼마나 악기 소리 안 맞아요. 근데 여러분 이게 은혜로운 거예요. 이걸 잘하면 저분들이 전부 돈 받고 해야 되거든요. 근데 엉성이 성가대. 오늘 보니까 너무 잘하던데 너무 잘하려고 하지 말고 쫙 중간에 삑사리도 한번 나고 틀리고, 막 테너 하다가 엘토도 따라가고 엘토 하다 소프라노 따라하고 막 그런 거거든요. 이래야 이게 아마추어 같이. 너무 잘하면 안 돼요. 너무 잘하면, 여러분 교회는요 너무 잘하려고 하면 지쳐요. 교회는요 너무 완벽하게 하려면 지쳐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너무 잘하려고 하지 말고요. 여러분 남자들은 군대에서 들었죠? 군대에서 무슨 잘 많이 듣는 말이 뭐죠? 적당히 해, 적당히. 보통만 해, 보통만. 중간만 해, 중간만.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너무 잘하려고 막, 목사님 내가 죽도록 충성하겠습니다, 제가 수원은혜교회 뼈를 묻겠습니다, 나도 안 묻을 거니까. 그러지 말아요. 너무 이게 막 일사각오의 정신으로 이런 거 하지 말아요. 자, 우리 옆 사람 보고 한마디 합시다. 은혜롭게 합시다. 시작.
은혜롭게 합시다. 제가 이런 마음 가지고 목회하다 보니까 좋은 게 하나 있어요. 실수하는 걸 두려워하지 않아요. 잘못하는 걸 무서워하지 않아요. 제 연약함이 드러나는 걸 부담스러워하지 않아요. 저는 연약함도 많고 실수도 많고 허물도 많고 저는 잘못하는 거 많고 넘어지는 것도 정말 많아요. 제가 가끔 이렇게 막 열심히 설교하잖아요. 예배 끝나고 딱 나갔는데 우리 옆에 계신 우리 장로님이 그래요. 목사님 오늘 요셉 얘기를 했어요. 다윗 얘기를 했어요. 아무래도 섞인 것 같아요. 저 그럴 때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가끔 가다가 제가 제 설교한 걸 들어보거든요. 다 틀렸어. 근데요, 저는 제가 잘못하는 걸 별로 두려워하지 않아요. 제가 실수하는 걸 별로 무서워하지 않아요. 왠지 아세요? 제가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좋게 보고 은혜 받는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그냥 바보들이 합창 같아요. 그냥 우리 교회 모습이 그냥 이렇게 생겨 먹었어요. 여러분, 근데 어떤 사람은 너무 완벽해요. 찔러도 피 한 방울도 안 나오고요, 막 조금도 빈틈도 없고요, 조금도 잘못하는 거 없거든요. 그런 사람을 우리는 전문 용어로 이단이라 그래요. 이단은요, 약점을 안 보여요. 이단은요, 연약함을 안 보여요. 근데요, 목사는요, 내가 연약해야 완전하신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잖아요. 내가 부족해야 전능하신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잖아요. 내가 미련해야 지혜로우신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수원은혜교회는 목사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목사를 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에스더는 왕 앞에 나아가기 전에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두 가지를 주셨어요. 따라합시다. 은혜와 지혜. 은혜와 지혜. 은혜와 지혜. 은혜와 지혜. 2019년도에 수원은혜교회에 은혜가 임하길 바랍니다. 아멘. 지혜가 임하길 바랍니다. 아멘. 은혜가 뭐라고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좋게 봐주는 거. 지혜가 뭐라고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잘 은혜롭게 해결해 나가는 능력. 저는 수원은혜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가 임하기를 바라며 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오늘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한 믿음의 사람을 소개시켜 주려고 해요. 기독교 역사에서 잘 알려지진 않았지만 이 사람은 꼭 알아야 돼요. 진젠도르프 백작. 이 진젠도르프 백작이라는 사람은 우리가 연구할 만한 가치가 있고 또 연구해야 될 만큼 그 무게감이 있는 사람이에요. 당시에 말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했는데 참 선한 일을 많이 했죠. 문제가 있었어요. 말틴 루터의 종교개혁은 정말 잘했지만 문제는 종교개혁을 완성하기 위해서 싸워야 됐어요. 로만 가톨릭과 싸웠고 또 종교개혁을 한 사람들끼리 루터파, 쯔빙글리파, 에세네파, 그 다음에 또 칼빈파, 이렇게 파를 만들어가지고 막 싸웠어요. 그렇게 200년이 흘렀고 그렇게 300년이 흘렀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서로 막 싸우다 보니까 나중엔 힘이 없어진 거예요. 근데 그때 진젠도르프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어요. 이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냐면요, 어느 날 어디를 갔는데 그림이 하나 걸려 있는 거예요. 그 그림이 어떤 거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거. 그리고 그 밑에 글이 하나 써 있는데 이런 거예요. 나는 너를 위해서 몸 버려 피 흘렸는데 넌 나 위해서 뭐 했니? 난 너 위해서 몸 버려 피 흘렸는데 너는 나 위해서 뭐 했니? 나는 널 위해서 몸 버려 피 흘렸는데 너 나 위해서 뭐 했니? 이 말에 진젠도르프가 충격을 받아서 무릎 꿇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진젠도르프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기도한다는 소식을 많은 사람이 들으면서 사람들이 같이 기도하겠다고 몰려들면서 기도운동, 24시간 기도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사랑의 영을 부어주셔서 그동안 싸웠던 거, 칼빈파, 쯔빙글리파, 에세네파, 루터파 싸웠던 거, 가톨릭하고 싸웠던 걸 회개하는 영을 주셨어요. 그곳에는 그 어떤 파도 없었고 오직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들만 모이기 시작했어요. 기도가 회개가 됐고 회개가 사랑이 됐고 그 사랑을 내가 아는 사람들에게 전하기 시작했어요. 전도가 됐고 전도가 해외로 나가면서 선교가 됐어요. 그리고 그들이 모여서 만든 단체가 모라비안 교도라는 그런 기독교 선교 단체가 됐어요. 그 모라비안 교도에서 영향을 받은
윌리엄 캐리가 인도에 선교를 나갔고, 리빙스턴이 아프리카에 선교를 나갔고, 이 요한 웨슬레가 영국의 부흥을 주도해 나가면서 감리교회를 만들었어요. 저는 2019년도에 수원은혜교회 모습이 어때야 될까? 기도운동이 사랑운동이 됐고, 사랑운동이 전도운동이 됐고, 전도운동이 선교운동이 됐어요. 여러분, 많은 일을 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를 시작하세요. 우리가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결단해야 되는 건 딱 하나예요. 따라하겠습니다. 기도하기를 결단하겠습니다. 기도하기를 결단하겠습니다. 기도를 결단합니다. 기도를 결단합니다. 내 기도가 필요한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주님은 우리한테 물어봐요. 나는 너를 위해서 몸버려 피 흘렸는데 너 나 위해 뭐 할래? 너 나 위해 뭐 할래? 그때 우리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주님 기도할게요. 주님 기도할게요. 주님 기도할게요. 사랑하는 건 나중이에요. 봉사하는 것도, 구제하는 것도, 선교하는 것도 나중이에요. 전도하는 것도 나중이에요. 우리가 오늘 이 아침에 결단해야 될 건 주님 기도를 결단할게요. 기도를 시작할게요. 놓쳤던 기도를 시작할게요. 무너졌던 기도가 회복될게요. 그래서 내 기도가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 기도할게요. 내 기도가 필요한 내 가족을 위하여, 내 형제를 위하여, 내 자매를 위하여, 내 자녀를 위하여, 내 기도가 필요한 지체를 위하여, 내 기도가 필요한 남편을 위하여, 내 기도가 필요한 그 사람을 위하여 내가 기도할게요.